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이 방송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 감동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방송 듣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8번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설날에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코로나의 혼란함도 물리치고 이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새물결 가족들과 이 방송 청취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피 흘린 발자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전쟁과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 축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한 마음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뜻을 모아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하사 다시 한번 발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물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파주 지역에 죽어간 심령들 그리고 저 멀리 중국과 필리핀 지역까지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흐른 생명 샘물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역사회 선교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한 죄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종의 입을 의탁하사 아버지 말씀만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감동하심만 전하기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종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만 담아주옵사오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 되어서 듣는 자에게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가족들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주님 저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하는 청취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력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두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 말씀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 말씀은 구약성경 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에 기록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 말씀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민족 최대 명절이란 설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난 정월 설날은 몹시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따라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는 기억이 납니다. 또 동네 아이들과 뛰놀다가 배가 고프면 어르신 집에 가서 세배하고 떡굴 먹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랬지요. 성경에도 보면 정월 초하루한 말이 정월 달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주로 관공서나 그 다음에 국민의 일상생활 상거래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2021년 6월 14일 똑같습니다. 또 민간력이 있는데 음력입니다. 옛날 조상 때부터 사용해오던 고유의 달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생활에 필요한 종교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조실절, 장막절, 월삭 그런 기념한 절기에 쓰는 달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종교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력으로 정월 초하루하면 6월절 해질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3, 4월쯤 중간쯤 됩니다. 해마다 달라지죠. 우리가 설날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뒤로 하루씩 쉬게 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6월절이 무슨 절기기에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 신앙생활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베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6월절 시작입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때 바로왕이 가족들 초청해서 애굽으로 건너와서 고센 땅에 목조하며 산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권이 바뀌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자기들 백성보다 숫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배신하면 우리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란 끔찍한 유아 살해 명령 내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가지고 강가에 아이를 떠내 보낼 때 마침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나일강에서 하필 그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궁중에 데려다가 자기의 왕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 그 공주는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날마다 사막에서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호렙산에서 양치게 하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바로왕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3일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따위 신 알지 못한다. 애굽의 신이 최고다 하면서 그때부터 더 심하게 일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온 천지가 재앙으로 아주 어려움 당했습니다. 온 천지가 새빨간 피로 변한 피 재앙부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9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방, 메뚜기, 흑암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그들 재앙 내립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신은 섬기는 신이 복을 준다고 말했는데 그 신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애굽의 신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빨리 순종하면 고생 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생을 덜하고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려면 재앙이 점점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순간까지도 어기면 하나님 그의 사랑한 자녀를 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장자 재앙 내립니다. 그날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무슨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닌데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냄새가 진동합니다. 파리 떼리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서 그도 조용히 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가 두루다니며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큰아들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왕 궁전에도 국무총리 집에도 그리고 국방장관 집에도 경찰서장 집에도 재벌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 큰아들 죽여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짐승 첫새끼도 죽여버립니다. 소의 젖새끼, 개의 젖새끼도 다 죽여버립니다. 집집마다 애굽의 온 천지에 울음소리가 가득 차고 온 나라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집안은 조용히 있습니다. 평화하게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착한 일에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의 집을 집집마다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집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건너갈 유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헬라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한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단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죽음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평화에 맺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이 만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손들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을 새 첫날 정월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듯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마음속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이요, 믿는 자는 천국 갈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죄와 저주 해방의 기쁨 누리며 사는 복된 새물개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유월절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시내산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약 1년쯤 걸렸습니다. 거기서 20일 정도 머물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장차 메시아 오실 땅을 들어갈 준비와 훈련합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 몰아내야 할 사명 가진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먼저 총검수 훈련하고 또 제식 훈련하고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한 훈련하고 총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준비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9장 1,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뭐하라?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시내산 와가지고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월절 지켜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7족속 몰아내서 싸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월절부터 예배부터 먼저 드리게 하십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으니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해야 할 일이 참 태산같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하십니다. 광야 들판에서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제사 드립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 군대가 얼마 되는지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첫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스라엘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출발 준비하는데 왜 6월절 먼저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크필 문설저 문인방 바른 그날 애굽에서 바로와 이기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백성들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희와 함께 가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먼저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6월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은 지킨 후에 군대를 계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할례하고 그 다음 6월절 지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 정악평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너희들 말한 대로 해줄게 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머지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였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빙빙 돌면서 먹고 싸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38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가데스바네아 큰 바람 광야에서 날마다 먹고 싸고 다 죽었습니다. 먹다 싸고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방향 바꿔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 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단강 건넜습니다. 근데 그때는 몸에 거둔 철이라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동네 또랑만한 작은 강인데 비가 많이 오면 큰 아주 바다처럼 넓은 땅이 모두가 물이 잠겨버립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간 순간 물이 쫙 말라버렸습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들어갔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오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길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흘러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성은 거듭납니다. 하나님 안에 오면 지난해 수치스러운 일이 다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안에서 새 백성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길갈에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1세대 다 죽었죠. 그들의 부모들은 애굽에서 할례 받았으나 원망 불평하다 다 광야 죽고 말았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땅에 왔는데 이 세대들은 이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백성 되어버렸습니다. 광야 지난 동안은 할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먼저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례부터 합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할 때에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눈을 번쩍거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아주 강한 신이 애굽에서 바로를 깨뜨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고 하는데 백성 250만 명 오니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움 가운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조사해 보니까 변변한 무장도 하지 못한 오합지졸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타 군대를 지휘한 장군도 없습니다. 길갈 바로 근처 여리고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리고 왕이 통치하는 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군사가 있었겠죠. 성벽도 견고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쳐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들이 나오더니 다 풀밭에 들어놓으십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쳐들어오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지키셨는데 모든 그 주위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넌 그 모습 바라보고 아이고 저들은 발걸음 닿으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많은 물도 순식간 말라버리니까 저들 대단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혼비백산 정신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감히 저도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편안하게 6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살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장면입니다.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언약의 백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꾸린 메시아가 오실 땅을 준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던 만나가 또 그쳐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산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할 일 받으니까 6월절 지키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을 실제로 네 소유로 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땅을 내 힘으로 갈아엎고 논밭을 만들어서 네 땅에서 나는 식물 먹음으로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먹을 것 다 해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6월절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6월절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보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소유로 삼 그 땅 곡식을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6월절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이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희생, 피 흘려 죽으심으로 6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됐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1년 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바로왕 손에서 해방된 것처럼
길갈에서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늘나라 그림자 가나안 땅을 얻고 새로운 먹거리 얻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 약속된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오실 걸 사모하다가 길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너무너무 감동 깊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큰 소리 외쳤습니다. 보라 여러분 메시아 여기 오셨어요. 메시아를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오셔서 보라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로 6월절에 맞춰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을 예언하시고 6월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6월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신 포도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이 방송 듣는 분도 보신 분도 포함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이 흘린 피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죄 세방됩니다.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영생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하늘 백성 될 것입니다.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보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켰습니다. 8.6 광복절 노래 생각하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전국 쫓겨다니며 해외 쫓겨다니며 일제 순서 무서워서 그 두려워 떨던 우리가 해방되니까 우리나라 흙을 다시 만져보자. 오, 이 땅에서 우리 해방되었구나. 이 땅 다시 회복했구나. 바닷물도 춤을 춘다고 노래했습니다. 해방된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에서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구원의 감격과 해방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죄사함의 기쁨으로, 천국 백성은 감격으로, 하늘나라 소유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전했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보이고 가르치고 지켜두게 됩니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베푸는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유월절입니다. 아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아멘.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아멘. 반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습니다.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낼 때에 내릴 주님의 진노를 면할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널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 담아 드립니다. 11조 되었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에서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서 감사의 물 됐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방적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필리핀 중국 지역의 종한 심령이 많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망나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권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피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 땅에 천국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오늘 또 방역책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음을 놓지 말고 더욱더 잘 몸과 마음 관리하셔서 방역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은혜도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예배 꼭 드리십시오. 저도 힘을 다해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꼭 드리시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이, 세상의 저주가, 그리고 어떤 나쁜 소식이 여러분 집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곳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세상의 모든 질병이, 고난이,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고 축도를 마쳤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섬.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콩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모든 죄사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며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배된 가정마다 세상의 저주가 넘어갈지어다. 질병 넘어갈지어다. 환난 풍파 넘어갈지어다. 악한 영 틈타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를 묻고 예배된 가정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넘어갈지어다. 악한 영 넘어갈지어다. 질병도 넘어갈지어다. 가난도 넘어갈지어다. 가난도 넘어갈지어다. 저주가 넘어갈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며 살아난 천국 백성 되어서 날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예배 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